리더에게 가장 큰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보통 뭐 강력한 외부의 적, 아니면 예상치 못한 시장의 변화, 이런 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위기는요, 가장 믿었던 가족, 가장 가까운 동료한테서 비난과 오해를 받을 때 시작된다고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은 억울해서 막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그러다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하겠죠.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런 내부의 어떤 갈등, 배신의 위기 속에서 리더가 어떤 태도를 보여줘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영종 목사의 기도의 개혁이라는 설교 시리즈 중에 지도자의 기도편입니다. 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인데요. 이게 꼭 종교적인 내용을 떠나서 보더라도 한 인간이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 리더십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거든요. 리더십을 직위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로 접근하는 이 독특한 시각,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요, 그의 친누나인 미리암하고 친형인 아론에게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이방 여인, 구체적으로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건데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이 비난의 이면에는 권력 다툼의 아주 미묘한 심리가 숨어 있다는 걸 암시해요.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딱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그냥 동생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네, 전혀 아니죠. 왜 너만 특별 대우를 받아? 우리도 너만큼 영적인 권위가 있어. 하는 뭐랄까 리더십 자체에 대한 정면 도전인 셈이에요. 저 같으면 정말 억울해서라도 길길이 날뛰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모세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거든요. 자료에 따르면 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안 하고 분노도 표출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해요. 그냥 침묵이요? 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의 순간에 성경이 모세에 대해 아주 의미심장한 평가를 내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사실 온유하다는 말이 우리한테는 좀 뭐랄까 부정적으로 들릴 때가 있잖아요. 힘없고 자기 주장도 잘 못하고 심하게 말하면 약간 무기력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랬는데 이 자료가 그 단어의 의미로 완전히 뒤집어 놓더라고요. 우리가 알던 그 온유함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이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그 온유함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저자가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파고드는데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성격이 부드럽다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 아래에 있는 힘, 영어로 하면 파워 언더 컨트롤에 가깝다는 거예요. 아, 통제 아래에 있는 힘이요? 네, 즉 보복할 힘도 있고 변명할 말도 충분히 있는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용기라는 거죠. 이건 약한 게 아니라 엄청난 내적 힘이 있어야만 가능한 태도입니다. 아, 쓸 수 있는 칼이 있는데 일부러 칼집에 넣어두는 결단이군요. 그렇죠. 흥망의 주도권을 내가지고 싸우는 대신에 더 큰 힘, 이 자료의 맥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판단을 온전히 맡겨버리는 그런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 통제된 힘이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이걸 설명하는 예화를 읽고 저는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그 교회 장로님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큰 오해를 받아서 온갖 비난에 시달렸던 한 장로님 이야기요. 주변 사람들은 전부 나서서 해명해라, 진실을 밝혀라 막 등을 떠밀었는데 이분이 끝까지 침묵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왜 변명 한마디 안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제가 입을 열면 저를 믿는 사람이랑 저를 오해하는 사람으로 공동체가 둘로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침묵이 무기력한 회피가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한 아주 적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설교에 따르면 결국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야 진실이 자연스럽게 밝혀졌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 장로님의 침묵이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온유함이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내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례네요. 자, 모세는 이렇게 침묵으로 대응을 했는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신적인 개입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극적인 사건이 터지죠. 네, 모세를 비난했던 누이 미리암의 몸에 끔찍한 일이 생기죠. 나병, 그러니까 지금의 한센병에 걸리고 만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하늘이 내 편이라는 게 증명됐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 정당성을 확인하는 순간으로 여기겠죠. 근데 모세의 행동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는 누이의 그 처참한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정말 충격적인 반응이네요.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리더십을 흔들었던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그 사람이 벌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회복을 기도한다니? 이게 바로 이 설교가 말하는 리더십의 두 번째 본질, 중보기도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도자의 기도는 자신을 변호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와 그 구성원을 위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내 옳음을 증명하거나 상대를 벌하는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공동체에 생긴 상처와 균열을 메우고 심지어 나를 공격한 사람마저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데 사용한다는 것. 이게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하는 행위인 거예요.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시된 또 다른 예화도 되게 기억에 남아요. 자신을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사람 이름을 기도 노트에 적고 매일 기도했다는 한 권사님 이야기요. 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것 같아서 기도합니다. 아, 이 말에 정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어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은 기도라는 행위가 일종의 심리적 방어 기제 혹은 감정 조절 기술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분노, 복수심, 미움으로 번지기 쉬운데 이 권사님의 사례는 기도라는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감정의 파괴적인 확산을 딱 차단하고 관리했다는 거죠. 상처가 미움이라는 더 큰 독이 되지 않도록 뭐랄까 방파제 역할을 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모세의 기도가 바로 그런 차원의 기도였다고 이 설교는 해석하는 거고요. 자신의 어떤 감정적 정당성을 내세우기보다 공동체의 일원인 누이가 회복되는 게 더 큰 가치라고 판단한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더 흥미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미리암을 치료해 주기로 약속은 하시는데 한 가지 조건을 답니다. 즉시 공동체로 복귀시키지 않고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되어 머물게 한 것이죠. 네. 근데 이 결정의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미리암 한 사람 때문에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광야 한가운데서 7일 동안 행군을 멈추고 기다려야 했어요. 그렇죠.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잖아요. 요즘 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당장 프로젝트 지연에 책임을 물어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대체 이 멈춤과 기다림의 시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설교문은 이 7일의 기다림을 공동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리더십이라는 아주 독창적인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지도자는요, 카리스마로 조직을 앞에서 막 끌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오히려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구성원, 가장 뒤처진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함께 걸음을 멈추고 기다려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 성과나 효율성보다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을 우선하는 태도, 때로는 속도를 늦추는 게 리더십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중요한 책임일 수 있다는 시각이네요. 네, 정말 과감한 발상이죠. 이걸 현대 조직관리론에 적용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실적이 저조한 팀원 한 명 때문에 프로젝트 전체가 늦어진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대부분의 조직은 그 팀원을 배제하거나 교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렇죠.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자료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전체가 함께 기다려주고 그의 회복을 돕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강하고 건강한 팀을 만든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도 버리고 가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조직 전체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도 관련된 예화가 하나 더 나와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를 바로 징계하거나 내치지 않고 오랜 시간 품고 기다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교회의 성정에 방해가 되는 아주 비효율적인 결정처럼 보였지만 훗날 그 교회 공동체는 외부로부터 사람을 버리지 않는 교회라는 귀한 평판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와, 이 7일의 기다림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남긴 유산도 바로 그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 누구 하나 낙오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공동체적인 약속인 셈이죠. 결국 이 설교문은 모세가 보여준 이 세 가지 태도, 그러니까 통제된 힘으로서의 온유함, 그리고 자기를 넘어 공동체를 위한 중보, 마지막으로 가장 약한 자에게 속도를 맞추는 기다림, 이 리더십이 하나의 정점으로 수렴된다고 설명하면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네, 이 리더십 모델의 원형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 인물인 예수의 마지막 모습에서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거죠. 아, 십자가 사건이요? 맞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비난한 미리암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다는 점을 연결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 유명한 기도 말이죠. 자신을 해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모습에서 이 설교가 말하는 리더십의 원리가 완성된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문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을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리더십이란 어떤 직책이나 권한이 아니라 위기 앞에서 온유함을 선택하고 나를 공격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속도를 늦춰 기다려주는 태도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태도는 단순히 목사나 장로 같은 특정 종교 지도자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가정의 부모로서, 일터의 팀장으로서, 친구들의 모임에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발휘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화려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기도하는 사람, 즉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최종 메시지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설교는 사실 기도의 개혁이라는 총 114편으로 구성된 대규모 시리즈의 일부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2월에는 모세, 3월에는 한나, 4월에는 솔로몬, 이렇게 매달 다른 인물의 기도를 주제로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지는 엄청 긴 프로젝트더군요. 그렇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긴 호흡으로 다양한 인물과 상황을 통해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매주 다른 관점에서 기도와 리더십의 관계를 파고드는 거죠. 자료를 덮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념이나 종교와는 관계없이 말이죠. 만약에 리더십 혹은 소통이나 용서 같은 하나의 중요한 가치를 주제로 잡고 이렇게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다양한 관점의 자료를 꾸준히 찾아보고 또 묵상한다면 과연 한 개인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